오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주간에 은혜 중에 잘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중에 가장 추웠던 한 주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은주가 최고 영하 15도까지도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연일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올해는 지하의 식당에 물이 다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특세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전통적으로 하던 이 팥죽을 이번 특세만은 좀 쉬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통도 전통이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스럽게 얼마나 힘드시면 날씨가 추워서 이 팥죽을 끓이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서 그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목사님 그런데 정말 안 해도 될까요? 목사님 정말 안 해도 됩니까?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힘들지만 안 하자니 좀 찜찜하신가 싶어 여러분 하시죠 그랬더니 부랴부랴 금요일 저녁에 찹쌀 옹심이를 만들고 또 팥을 쑤어서 팥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전통에 따라서 마지막 날 팥죽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못 먹을 뻔하다가 먹어서 그런지요 더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올겨울 얼마나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추위에 새벽 기도 나오고 또 팥죽을 끓이시는 게 정말 큰 믿음이라는 걸 아십니까?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때가 어떠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심판이 추운 겨울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고 힘든데 견디기가 어려운데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더 견디기 힘드니까 겨울에 재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추운 날씨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고 또 팥죽을 쑤는 이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아닙니까? 이번에 새벽 기도에 나왔으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나오고 차량 운행하고 팥죽까지 끓였는데 축복은커녕 시험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브엘세바 우물에 대하여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확증하는 언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곳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곁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이제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것도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아니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은혜를 주셔야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신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에셀나무를 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거 꼭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부르짖은 그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지 정말 참 믿음인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셔서
시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이후에 어떤 분에게는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했더니 오히려 몸이 아프고 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이 더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왜 시험하셨다고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좀 둘을 데리고 그리고 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납니다. 제3일에 눈을 들어보니까 저 앞에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두 종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는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이삭에게 번제했을 나무단을 지우고 그리고 불과 칼은 자기가 들고 모리아산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중간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 말에 아브라함 억장이 깨졌을 것입니다. 야, 번제는 너야. 이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며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말하고는 그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제단을 먼저 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단을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담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잡아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르며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래 이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자를 죽이라고 하셨다가 이제는 죽이려고 하니까 말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독자를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죽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그가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자 내가 내 아들 독자 외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이삭을 바치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는지 하나님 그것을 먼저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입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껍데기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있는 이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시험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이란 절대적인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 자식을 통해서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이 약속들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삼손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는 시만이 너의 시고 그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에는 그것도 믿지 못해서 사라를 누이라 두 번씩이나 속임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죽일 뻔합니다. 노년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 웃기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도 늙었고 내 사라도 다 늙어서 이제 뭐 아들은 무엇이고 임신도 할 수 없는데 무슨 자식을 낳습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낳은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지금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이삭을 죽이고 나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도 없고, 이 아들 이삭을 죽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로시 바칩니다.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도 100세의 나이에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삭이 나무찜을 쥐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정도이니까 학자들은 12살 이상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112세인데 100세 때도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가 112세에 무슨 자식을 낳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 50명은요,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붙던 아브라함인데, 독자 이삭을 지금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묻지 아니하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더 이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그는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잃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에 왕이 그녀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 앞에 나간다면 왕비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왕이 왕의 상징인 금규를 내밀어서 그 부르지 않은 왕비라도 왔을 때 받아들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는 자신의 죽음,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떻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대적인 믿음은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뜨거운 풀물 속에 던져질 때에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우리는 저 풀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신앙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신앙,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집을 잃고 토굴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져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은 3일 길이나 되었습니다. 3일 길의 양식을 준비해야 됐고요. 그리고 나뭇가지와 불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미리 그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분명 사라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원래 여자는 남자가 하는 일은 다 반대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삭을 바친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라의 반대를 알았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라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합니다. 그것도 사라가 알아차릴까봐 사라가 아마 잠자고 있는 시간에 출발했을 것입니다. 3일길에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을 위해서 그는 그 전날 다 준비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일길을 동행한 2명의 종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종들에게 미리 말했다면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모리아산이 멀리 보이는 곳에서 그들을 머무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이 종들이 그를 막을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할까봐 그들을 그 순종을 방해할 종들을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위해서 그는 출발 때도 그랬지만 아들 이삭을 묶어 나무를 버려놓은 담 위에 눕혀놓고 칼로 그를 잡기까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순종해 나갑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우리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열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감정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이삭이 나무단을 메고 산 위에 오르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을 때 그는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해 눈망울을 껍벅껍벅하며 이제 곧 자기가 죽일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감정이 흔들리지 않냐고 도멸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따르지 못하도록 할 때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순종을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이토록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도록 우리를 사로잡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반면에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으라고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묻습니다. 아니, 선지자여, 왜 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도록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순종하지만 그러나 네가 아람의 왕이 되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포악한 죄를 지을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슬퍼서 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름 부었는 자가 자기 민족을 해할 자라는 것을 알 때 기름을 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좋아하는 것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싫은 것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렵고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어제 팥죽을 끓여 새벽기도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또
식당에서 같이 드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가실 때 가지고 가시라고 싸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석지 못한 분들 중에 드려야 할 분들을 위해 팥죽을 또 싸서 나눴습니다. 그때 보니까 챙겨야 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엌일은 남자가 관여하지 말라고 배워서 제가 부엌일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또 원체 우리 권사님들이 잘하고 계셔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챙긴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방인도 똑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예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신은 헌신예배 강사로 자신하고 관계가 좀 껄끄러워서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모신답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더 식사하고 그래서 얽힌 것이 풀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싫은 사람 싫어하는 건 쉽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라하는 순종, 그것은 어려운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위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그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하나님의 중재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는 줄도 모르고 나무단을 짊어지고 산으로 오르는 그 철부지 이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말리신 후에 숲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양을 잡아 이삭 대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무엇을 바치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드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능이 필요해서 드리라는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게 피아노를 치는 재능을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그러면 피아노 치는 그 재능이 하나님께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또 노래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찬양대나 또 찬양팀으로 헌신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에게 헌신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해서 그러시는 줄 알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착각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 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해서 그것을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을 드리라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바치는 것,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면 아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드리라고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 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드리면서 무엇인가 큰 거를 드리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해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셔서 하나님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뭔가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거 가지고 내 거 드리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다면 돈 많은 사람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이 필요하다면 우리보다 재능 있는 사람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셔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거 알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사랑을 구걸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만 못한 제자가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면 베드로만한 제자 못 만드시겠습니까? 근데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죽어서도 이미 벌써 죽었고 지옥에 가도 10대번은 더 갔을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왜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하셔서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원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 드리라고 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시간 드리라고 하면 시간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 드리라고 하면 물질 되게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신하여 드리라고 하면 그 드리는 거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건 잃어버리지도 않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른 은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 드릴 때 이삭을 아까워하지 않았더니 이삭도 살았고요. 그리고 순양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준비한 순양을 드린 후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큰 복을 주어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고 내 씨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마치 순종하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과 24절에서 야고보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로 하는 믿음, 말로 하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라도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을 바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있는지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일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사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요.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 고난 가운데 몰아넣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예배하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없는 헌신과 마음 없는 믿음과 마음 없는 고백들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담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을 확신하고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하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 안에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에 그 준비해 하신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의 헌신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또한 온전하여졌다고 한 것처럼 말과 입술로만 하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